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어제 산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망에 대한 이유가 오늘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갖는 산소망, 그러니까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가지게 되는 산소망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그러니까 오늘 그 기업의 소망이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이죠. 그래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거는 성도가 가지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격동하는 시대입니다. 나라와 국가적으로도 전쟁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우리의 기업들이 불확실한 기초 위에 흔들리고 있는가를 실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세속적인 희망이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무너질 수 없겠다 생각했던 기업들, 100대 기업을 조사해서 100년 후에 조사하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넘어져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천국 기업만은 썩지 않고 또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할 수 없는 기업이고, 이것이 믿음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또 소유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람이 흔들어댈 수 없는 하늘에 예비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산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썩어질 것이고 더럽혀질 것이 나의 진정한 영생을 가져다 주거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련을 두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찬송가 그 작곡가 중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데 가구업을 잘하고 융성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 이에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55대 되던 해에 기업을 정리하고 이제 목사가 되면서 교회 일을 돌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77세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작곡한 찬송가, 세상에 믿던 모든 걸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절에 보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고 공포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밤은 위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가 대부분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천국에는 그러한 밤이 없는 대신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천국의 구석구석을 비춤으로 햇빛이 또 필요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병들고 늙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질병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많이 생겼지만, 진통제도 생기고 소염제도 생겼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온갖 고통과 불안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질병의 고통이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지만 천국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을 대표하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슬픔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죠. 오늘도 우크라이나 비디오를 잠깐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또 아이를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던데, 슬픔과 죽음이 손못대는 가정이란 또 세상에는 아무데도 없다. 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웃어주지만 그 웃음 뒤에는 상처와 슬픔이 가득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하고 4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에 있는 세상들이 다 지나가요.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의 부작용입니다. 이 질병들이 생겨나지만 하늘나라에선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없겠죠. 세상에는 염려와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목사는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목회하다 보면 밤잠이 잘 안 올 때도 있고 밥맛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빨리 이 하늘나라에 빨리 임하였으면 좋겠다.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도 돈이 있건 없건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든 없든 어떤 사람이든지 걱정과 염려 없는 그런 나라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이러한 모든 원인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온통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뿐이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 바다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이 네 짐승들이 막 올라오는 그러한 환상이 다니엘서도 나오고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바다가 없다고 하는 건 사단이 주장하는, 사단이 컨트롤하는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폭풍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없으니까 폭풍이 사라지죠.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은 후 반모섬에서 귀향상의를 하는데 둘러싸인 바다에서 무서운 파도 소리, 울부짖는 바람 소리, 그 귀에 아마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은 모든 폭풍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임하는 하늘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고달픈 것이고 바다는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든 바다가 주는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자녀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도 저녁에 해가 지면은 아무리 땅 따먹기 위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딱지치기를 해서 딱지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어머님이 저녁 먹으러 와라 그러면 집으로 다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가야 됩니다. 그 가야 되는 아버지 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허락된 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패스워드, 열쇠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자의 그 자신감 속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볼 때에 그 신약시대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시험을 당하지만 어려운 곳으로 또한 피난살이처럼 도망치듯 흩어진 자들이 되었지만 그 속에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 중에 하늘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고 전부가 아닌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